편안하셨습니까? 일주일 전에 처서였고 일주일 후면 백로이고 또 보름이 지나면 추석 막 지나서 추분이 되죠. 추나추동 사시절석 가운데 이제 완연한 가을 기운이 아침 저녁으로는 산들 바람도 붑니다. 오늘은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이 말은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가 햄릿에서 한 말입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랬어요. 1800년대에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큰 스님이 경어선사의 제자 중에 만공스님이라는 스님은 다 알고 있는데 수월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조 해능스님처럼 첫째는 출가 전에는 머슴이었고 출가 후에는 평생 동안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살고 있는 절에 스님들이 춥지 않도록 그렇게 땔감을 대면서 평생을 살고 다 잠든 늦은 시간에는 그 스님은 집세기를 삼아서 오고 가는 이들에게 평생 동안 나눠주면서 살았던, 한 번도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할 기록이 없는 스님이 수월 스님이라는 스님이시고, 지금은 중국 영토가 된 북간도, 그러니까 백두산 인접지역에 사시다가 생을 마감한 스님이 행적을 이렇게 구전으로 오던 것을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합창단에서도 얼마나 닦아야 거울같이 되냐고? 본래 닦고 말고 할 거 없이 우리는 거울보다도 더 맑고 깨끗한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거울은요 사물을 반대로 투영해 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적응되고 훈련되어서 그렇지, 거울을 바라보면 내가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비치는데 본래처럼 느끼고 살 뿐이에요. 우리가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혼돈하지 않고 하나인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것들은 적응력이죠. 그런데 그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혼자일 땐 하나이고, 둘일 땐 반쪽이고, 여럿일 땐 내가 없다. 그런 법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일 땐 온전한 나, 둘일 땐 선악의 논리, 이분론법으로 그 두 사람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나의 반쪽아리, 또 여럿일 때는 번뇌 망상이 수없이 일어나는 나를 여럿이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무학자를 세속적으로는 배운 게 없는 사람 그럽니다. 배운 게 없는 사람을 무학자라고 그래. 또 더 유식하게 하면 무식하다고 하고. 그런데 불교의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생이지지자야. 배울 게 없는 사람을 무학자라고 그래. 불교적으로는. 우리가 보현행품에도 유학, 무학 그렇게 그 경전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세속 사람이 번역하면 배운 게 있는 사람, 배운 게 없는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 무심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시비장단을 여인 사람을 무심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속적으로 무심한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무념, 무상, 무심 이게 전부 다 없다고 표현하는데 불교에서는 분별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 그래서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또 누구 계산하기 좋은 사람은 지금 벌써 마음 몇 번 꼽아봤을 거예요.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어떤 마음을 마음이라고 할까? 이렇게 또 까락까락 따져본 거 아닌가 몰라. 응? 그런데 물었는데 숫자 헤아리는 것으로 답변이 안 나와. 부처님이 바로 직답을 해주셔. 부처님이 묻고 부처님이 답하셔. 마음 없는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이다. 시비하지 않는 마음이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다. 상대적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걸 무심이라고 그래. 무심. 불교에서 무심은 한결같은 마음, 시비하지 않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개념으로 그 스님의 법문을 들여다보니까 혼자 있다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소소영량한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둘이 있는 건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어야 오롯한 것인데, 그렇게 이분론법으로 나눠져 있는 생을 살고 삶을 사는 이는 반쪽짜리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 아닐까. 그 다음에는 번뇌 망상이 죽을 듯이, 우리가 아까 주지스님도 축원할 때 이딜이랴의 만사만생 여의원만 성취지대원 그랬거든. 하룻낮 하룻밤 주야 24시간 중에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가 만 가지 생각이 사그라드는 그 수없는 생각이 다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돼. 나도 그렇다. 축원할 때 나도 그래. 일일이대에 만사만생 만 가지 생각이 사그라들었다가 일어났다가 사그라들었다 일어났다 하는 그게 다 이루어져 달라고. 아이고 부처님도 복잡해 계산이.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는 생각 망념 분별 식심 일으키면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불교에 귀의하려면, 돌아가 의지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 있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의미 있게. 그래서 신의 행정이라는 말을 하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서양 서구적으로 믿어라, 알아라, 행하라, 얻으리라,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하는 서양 속담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대승불교에서 신의 행정이란 믿음, 이해, 중요한 건 이해. 그 다음에 실천, 행동, 행위는 실천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증득, 얻는 게 아니고 정해진단 말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스푼 밥을 먹으면 또 약이라는 것도 어떤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약이 있다. 어떤 약은 하루에 3번 먹어야 되는 약도 있고 어떤 약은 하루에 2번 먹어야 되는 약도 있고 어떤 약은 6시간 간격으로 4번 먹어야 되는 약도 있어. 약이라는 게. 그런가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약도 있대요.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되는 약인데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낭패 보는 일도 있다네. 아이고 그런 약도 있어요. 밥도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는 않아. 그런데 한 스푼 떠서 먹고 넘기면 저절로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약도 마찬가지야. 약이라는 것도 그 약 자체가 그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한순간 그게 중첩해서 약을 먹게 되면 낫는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어제 하루 초하룻 날 구룡사 법문하면서 그 부처님 그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했어요. 열애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더라도 선근이 증장된다 하는 말이 나와. 당신을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살을 뭐라고 붙였느냐. 동쪽의 기운나무는 어느 날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더라도 의지하지 않더라도 믿지 않더라도 배우지 않았더라도 자꾸 함께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것이 증장되고 선근이 증장되는 그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다. 본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가지라고 했다고, 나를 지키라고 했다고, 나를 간직하라고 했다고 가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생은 더불어 인연 따라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소유해서는 안 된다.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변화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정진과 그러한 수행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익혀야 되고 그래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이익을 얻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저는 요즘 오늘 또 이정미 의원님하고 우리 보살님 청장님 때 보살님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을 아까 차 한잔 하면서도 드렸어요. 과거에는 정우 스님이 스님이
화나는 일이 있나? 스님이 대낮에 한잔 하셨나? 스님이 산삼보다 더 좋은 동삼을, 홍삼을 장기 복용했나? 얼굴이 붉었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안경 가가지고, 그때는 내가 안경 안 쓰던 시절이야. 안경을 가서 벗겼어. 네가 지금 빨간 안경 끼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스스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빨간 안경 낀 허물은 상대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몸짓을 하는 건 내 허물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거 참 근본과 도리를 논하기 이전에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늘상 잃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덧없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인생만 무상한 것이 아니라 현상계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저번 달에 와가지고 우리 정의당 우리 이정미 의원님 요즘 몇 번 내가 올 때마다 이렇게 뵈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내가 보고 있었던 내 생각 속에 고체화되어 있던 것이 다 녹았어.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이고 나는 이제 정의당 당원들랑가 모르겠다. 정우 스님은 대단히 보수적인 스님이거든요. 행동은 진보적이고 뭐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몸짓은 하면서 대중포교 현장에서 살았지만 내 내면에 깔려있는 건 상당히 보수적인 스님이었다고요. 그랬는데 금강경 말씀처럼 야기색교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형상이나 외형적인 형상이나 소리, 음성을 듣고 그를 부처님이라고, 그를 정의의 사도라고, 그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부처님은 불가능하기가 견열에 그것 가지고는 부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형상, 자, 부처님 인물 좋지요. 응? 인물 좋아. 내가 어제 초하룻 날 참 오래간만에 구룡사 온 노불자가 자기 늙었다 소리는 않고 나보고 그래. 아이고 이제 한 30년이나 안 오다가 왔는지 나를 멀끄러미 바라보더니 아이고 스님도 많이 늙었네요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뭐라고 했을까? 나도 이제 나이가 몇이여. 12년 있으면 80이다. 응? 보살님만 한 80 먹은 게 아니고 나도 12년만 있으면 80이라니까. 12년. 그럼 지금 몇 살? 계산 잘하네. 인생은 무상해요. 아니 엊그저께 동지였고 엊그저께 입춘이었는데 엊그저께 봄인가 싶었는데 한여름 이 삼복더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이야. 응? 저는 저녁에 혹시 이렇게 창문이 밀폐되면은 진공 상태가 될까 봐서 문을 요즘 근간에 와서 창문 하나를 이렇게 미닫이 창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이니까 이부자리는 얇은 것이었겠죠.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더라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1년 360일이 아니
8월 초하루가 양력 8월 달에 오는 것 보니까 내년에는 윤달 들었다? 음력도 윤달 들고 양력도 윤달 들었어. 내년에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응? 내년이 아마 2월 달에 29일 있을 거예요. 계산해 보셨어? 하루 더 살 건데 그것도 안 해봤어? 응?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지지 못해서 인생이 무상하고 덧없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목만 있으면 다 알 수가 있어. 아까 그 평생 나무꾼으로 살았던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혼자 있으면 온전한 내가 있고 둘이 있으면 반쪽짜리 내가 있고 여럿이 있으면 나는 없더라 하는 법문이 나에게는 생각이 많다는 것은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상대적 생각을 하는 것은 반쪽짜리 나 붙들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 생각 없이 온전히 있는 것을 참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느껴지더라. 그런 거죠. 만약에 일체의 마음을 알고자 하면 일체 유심조 알고자 하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 지혜,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하면 부처님을 진실한 부처님, 어저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꽤 갔는데 텔레비전을 잠시 이렇게 틀으니까 어떤 남자분이 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연방죽이 있고 백년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화면이 나오고 그분이 그래요. 진흙 더러움 속에 물들지 않는 연꽃을 바라보면서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야지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이라는 말은 공중파에서 참 다행이다 싶게 생각되다가도 진흙탕을 더러움으로 표현하는 데는 동의 못했어. 진흙탕은 더러운 시궁창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시궁창은 그 전에 청계천 복개되어 있을 때 거기 흘러가는 것을 더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시궁창이라고 표현하고 탄천이나 안양천이나 중랑천이 요즘 정화되기 전에 그것을 오수와 폐수와 우수를 분류해가지고 흘러보내는 시설이 안 됐을 적에는 그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걸 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학공장에서 물 같은 것을 몰래 빼돌렸을 적에 빼냈을 적에 흐르는 강줄기에서 고기가 붕붕 떠서 죽는 그곳이 폐수고 폐수에는 연꽃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진흙탕은 폐수가 아니옵니다. 오염된 물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것은 맑고 깨끗한 입자에 분진이 물과 함유되어 가지고 거기서 진흙탕이 되고 거기서 연꽃이 자란다는 마음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상계에서도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부처님을 보고서 자기의 마음, 내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진실로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인 그 진실한 진어자, 실어자, 여허자, 불광어자, 불이의자의 경계를 내 스스럼 없이 증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어떤 이도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보살은 여러분들은 보살님이죠? 근데 경전에서 말하는 보살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정우보살. 그 웃어버리잖아. 아까 앞에 보살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했더니 정우보살 하니까 동의 못 얻었다 이 말이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보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한테는 자기들이 보살님 한다. 아이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만 또 못 안겨? 보살은 각 유정이라는 말이죠. 깨달은 분, 깨닫고 있는 분, 깨달을 수 있는 분들 총칭해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보살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욕구, 욕망, 욕심 때문에 그 어떤 이도 괴롭히는 일이 없대요. 에?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지언정 버릴지언정 백척감도에서 진일보할지언정 결코 다른 일을 괴롭히거나 남을 원망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법구경에도 안 나옵니까?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쉬어야 원망은 사라져. 타던 불이 꺼지면 부글부글 끓던 물은 잠잠해. 불 켜놓고는 왜 끌냐 불에다가 기름 끼얹으면서 왜 타냐 하면 안 타냐? 응? 그 기운이 떨어질 때까지는 타는겨.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은 잠잠해. 탐짐치 삼독이라는 불을 내가 꺼뜨리면 용락에, 채색식명수 용락에 죽 끓듯이 끓는 경계는 사그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세상은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집착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 무엇을 취득하려고 욕구, 욕망, 욕심을 드러내지도 말아야 하고, 분별, 시비심도 내지 말아야 하고, 세상 일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경계를 분별하지도 말아야 하고, 모든 법을 아는 지혜에 모든 일체 만법이 시류불성인 것을 아는 지혜에 편안하게 안심이명 머물게 되면 헤아리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헤아려진다 이겨. 정우 스님이 그 큰 스님의 법문을 한 소절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혼자 있으면 온전히 있는 것이요, 둘이 있으면 반쪼가리가 있는 것이요, 여럿이 있으면 내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을 어떻게 정우 스님이 어젯밤에 바꿀 생각을 했을까? 그게 지금 내 분상이고 내 경계예요. 꼭 그 말이 그 스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본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법문했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견해대로 여러분들이 스펀지에 물 땡기듯이 쏙쏙 땡기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 분상에서 헤아리고 가닥을 쳐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실천 덕목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몫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하고 드려 보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는 살아보니까 과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 타산지석으로 이렇게 삼는다고들은 하지만 미래라는 내일도 우리에게는 없어. 불가덕. 과거는 지나갔고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라는 시간도 엄격히 말하면 없어. 지구가 1440분 24시간에 4만 킬로미터를
자전하는데 그걸 내가 심심해서 한번 계산을 빼봤거든. 응? 그랬더니 1분에 27.75km 1분, 2분, 3분, 4분에 시속 111km면 고속도로에서 바깥에서 차 밖에서 지나가는 차 보면요 100km, 110km 무지하게 빠릅니다. 이걸 초로 나눠봐도 시속 100km로 달리면 1초에 16m, 17m를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구는 4분에 111km를 돌고 있어. 1시간에 1666km를 돌고 있어. 그래서 1000마일 간격으로 시간 틈을 1시간씩 이렇게 서쪽으로 갈수록 늦춰놓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인도가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3시간 반 나. 그러면요 6000km도 안 돼. 6000km도. 응? 요즘 기계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서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가. 응? 미국이 동부에서 서부 가는데 시간 차이가 3시간이나 납니다. 뉴욕에서 LA 가니까 LA 아시죠? 서부 쪽으로 가니까 시간이 3시간이나 늦어. 그러면 그 거리가 5000km가 된다 소리요. 아, 나 미국 크네. 큰 소리 칠만한 같대. 응? 응? 그런데 그 대한민국에서 인도도 시간 차이가 델리까지 3시간 반. 부처님이 태어나신 네팔에는 3시간 15분 차이. 그러면 불과 직선거리로 5000km 밖에 안 돼요. 5, 6천도 안 돼. 6천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는 1시간에 1600km를 돌고 있어. 하루에 4만 km를 돌아서 우리 나이를 한 살 하루 더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참 전략해야 되고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되고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저쪽 목적지가 죽음인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메 하루에 4만 km씩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네. 그거 계산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응? 미래라는 내일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현재라는 것도 없어. 그래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하는 거란 말이죠. 언제나 오늘이라는 현재가 그저 존치되어 있을 뿐이다.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되지 못한다. 그래서 티베트 어느 큰 스님 말씀 중에도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해놓고는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은 인과에 대한 윤회에 대한 어줍지 않은 인생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세상을 조심스럽게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가르침도 있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해. 어떤 사람이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영국 속담에 이건 영국 그러니까 대영 제국의 왕이 한 말이에요. 세장에 갇혀 있는 새보다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왕이 대영 제국 해가 24시간 지지 않고 영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여러 나라가 있으면 그런 나라의 왕이
지금도 호주나 카나다 같은 경우는 대형 제국의 연합사처럼 이렇게 귀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치는 따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국 여왕을 지금도 모시고 있는 영국을 중요시하는 그런 국가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왕이 얼마나 솔직합니까? 새장에 갇혀있는 새보다도 나는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세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 하고 싶으면 해? 못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식탐이 많은 어린 아이가 형제들이 여럿 있었는데 제가 내 위에 누나나 형이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집에 먹을 것이 있어도 지켰다. 식구들이 오면 다 같이 먹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난한 그 시절에. 그런데 집에 형이 있거나 누나가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내가 내려다 먹어야 직성이 풀렸어. 응? 그러니까 아무도 안 먹는 보리개떡. 참 오래간만에 오늘 쑥떡 하나 먹어봤네. 제가 쑥떡을 지금까지 안 먹었는데 맛있는 줄은 알아. 그런데 그놈의 쑥떡을 먹을 때마다 한 6, 7살, 7, 8살 먹었을 때 어머니가 봄 보릿고개 때 보리방아를 찧어서 한 끈이를 연장하기 위해서 쑥 뜯어다 놓고 버물러 가지고 그건 보리떡도 아니고 보리개떡, 보리방아 그러니까 찐 눈 떨어진 걸 채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지금도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관자놀이가 느긋느긋해. 한 번 잘못 먹었는데 아무도 안 먹으니까 경험 있는 이들은 안 먹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그냥 굽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식탐 많은 어린 것이 그놈 대소쿠리지에 갖다 놓고 몽땅 먹고 얹혀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어. 여기는 아무도 보리개떡 안 먹어봤지? 보리가루로 밀빵처럼 만든 게 아니고 보리방아 찐 겨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먹어봤어? 박수 한번 보내줘. 우리 젊어 보여도 동세대 같다. 그랬는데 그 후에 절에 살면서도 쑥떡을 보면 보리개떡이 상기되어서 쑥떡 자체를 안 먹고 신떡을 먹거나 뭐 붉은 떡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는데 오늘은 일부러 오래간만에 한번 먹어봤어. 그런데 뭐 생각은 났지만 보리개떡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작용해가지고 쑥떡이 맛이 없지는 않더라 그 말이야. 참 묘하죠. 한번 그렇게 음식도 얹혀서 힘들어지면 평생 가는 일들이 있어. 거기서 우리는 뭘 하나 더 일깨움을 받느냐? 가슴에 못 박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음식도 뒤면 얹히면 혼쭐이 나는데 하물며 남의 상대 가슴에다 못 박는 일은 않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보았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니까 세월이 참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를 느끼게 하는데 나를 구할 사람도 나여. 나를 가두는 사람도 나여. 누가 여러분들을 얽매게 하고 구속하고 속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니까 능히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나를 구속하고 내가 나에게 속박당하고 내가 나에게 얽매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구속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끝을 갈무리 치겠습니다. 어떤 사물도
물질적이고 형상적이고 유형적으로 생겨난 어떤 물건도 그 원인이 그 물건을 파괴하는 요인이 된다. 요즘 정치인 가족이 또 실질적으로 입법기구에 계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더 절박하게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된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발생하는 원인 속에는 그것이 소멸되어지는 원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 능엄경에 보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되었다. 지수화풍이 생성되는 것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표현하시기도 했지만, 또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지수화풍은 지대, 흙 속에 물과 불과 바람 기운이 함유되어 있고, 물 속에는 흙과 불과 바람 기운이 함유되어 있고, 불 기운에도 마찬가지, 흙 기운에도 마찬가지. 다 함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흙은 분진이요, 물은 얼음이나 수증기요, 불은 진공 상태로 꺼져, 한 가지 그것만 없어도. 그런데 바람은 흙이 그 바람을 불러온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는 공부할 때 이해하지 못했어. 그랬는데 어느 날 어른들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어. 아이고, 금년 겨울에는 가물어가지고 우수경집에 바람 어지간히 불었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성장했어. 겨울에 혹설이라도 와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겨울에 세상에 눈이 한없이 덮여 있으면 눈 녹기도 전에 어른들 말씀에 금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우수 경칩에 바람 불지 않겠구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을 30대 40대 지나서야 곱씹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다. 흙이, 지대가 불이 바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가 얼었다 녹았다 식물이 그랬으니까 털을 잡고 자리를 잡으려면 바람을 불러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나무 줄기를 흔들어서 뿌리를 정착시키는 그런 현상이 우리들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민초들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첫 순간에 발생하고, 둘째 순간에 머무르고, 셋째 순간에 분해되는 그것을 생로병사라고도 하고, 노병사생이라고도 하고, 생주이멸이라고도 하고, 성주괴공이라고도 하는데, 이루어지면 머무르면서 허물어지고 소멸되는 그런 현상이 현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들은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덧없음을 알지 못할 때 어렵고 힘든 현상에 우리들은 노출되어 버리는 것 아닐까. 그래서 순간순간은 생겨나자마자 그 자체의 소멸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현상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생에 어디 가고 싶어요? 다음 생에?
다음 생에 극락 가고 싶어? 그러면 지금 일찌감치 가. 지금 숨 거두면 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극락은 지금 살아 생전에 가야 돼요. 응? 살아 생전에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편안한 마음,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 온화한 마음, 포근한 마음, 이게 극락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죽어야 가는 줄 안단 말이야. 죽어야 가는 줄 알아. 아니요. 그때 가는 건 좀 느려. 그러면 극락이 그렇게 좋거들랑 지금 가. 숨 거두면 가는 걸로 알거들랑 지금이라도 숨 거두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살아생전에 우리가 지상 정토를 구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많은 이들은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을 제거하려고 해. 선업이든 악업이든 무기업이든 이런 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악업이든 선업이든 제거하려 하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업이라 하더라도, 선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업인 이상 우리는 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추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윤회의 수레바퀴는 더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우리를 수갑 옥조이듯이 우리를 더 회전력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이 상태로는 윤회의 바퀴는 멈추게 할 수가 없다.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의식의 잠에서, 무의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깨어있습니다. 네? 깨어있어. 늘 깨어있는 삶을 살면 우리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별하고 시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이 사라지는 그 경계는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우리가 잠자다가도 비몽사몽강 꿈도 꾸고 뭐 하지만은 뭐 쩔쩔맬 게 아니라 항상 잠을 잘 때도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은 이 육신을, 4대 육신을 쉬게 해주는 것일 뿐, 잠에 취해서 사는 그런 인생은 우리가 좀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지네요. 여러분들이나 나를 가두지 말고, 그리고 우리 잠에서 깨듯 무의식의 그런 분상에서 깨어있을 수 있는, 깨어있다는 거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올곧하게 살자 그 말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개념에 잡혀가지고 저기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도록 더 열심히 함께 탁마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